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만나는 그 문들 가운데 꼭 만나야 되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입시의 문이 있고, 또 젊은 이들에게는 취업의 문이 있고, 결혼의 문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문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문들을 만나게 되면 그 문들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 문이 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고 건너갈 수가 없고 무거운 짐처럼 그 문이 꽉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문은 기회의 문이고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가는 것임을 믿고, 물론 그 문 앞에서 두려움으로 서성거리는 사람이나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나 문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문을 열고 도전하고 모험하고 시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 앞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앉아서 염려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문을 열고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두려움 가운데 걸어갈 수 있지만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문을 여십시오. 한 걸음만 앞으로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문은 절망이요, 멸망이요, 고난이요, 어려움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은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한쪽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내 인생은 다 막혔습니다. 하나님, 어디를 봐도 나는 참 도망갈 곳도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문을 통과하여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열린 문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열린 문.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내가 들은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말했습니다. 오라, 문을 열고 오라. 이 일 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린 문을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닫힌 문을 보면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열린 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거기에 우리 문제의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문으로 가고 싶은데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치로는 가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문제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너의 인생의 문이다.
나는 너희 자녀들의 문이다. 나는 너의 사업장의 문이다. 나는 우리 평화교회의 문이다. 이 문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꿀과 양식과 음료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 한 문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양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양의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이세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밑줄을 쳐놓으세요. 그를 위하여, 그는 누굽니까? 양이죠.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문을 열고, 누가요? 예수님이. 문지기가 문을 여는 것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동그라미,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두 가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은 절대로 문을 열지 못합니다. 양이란 존재는 문을 여는 동물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양이 뭐 등치가 있고 힘이 있고 무슨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양은 문지기가 고리에서 그 열쇠를 열고 문을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의 문제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이 문,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결코 열 수 없는 것임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양은요, 연약한 동물이잖아요.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같이 모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아무리 문으로 들어가고 싶지만은 누군가 문을 열어줘야만 양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그게 양의 숙명입니다. 양의 숙명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의 문, 실패의 문, 절망의 문 앞에서 울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난 30년 동안, 40년 동안 평생 이 문을 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을 가장 쉽게 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그 문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다시요. 여러분이 그토록 열고 싶은 그 문을 예수님께 맡기세요. 왜 결정적인 순간에 왜 여러분 힘으로 문을 열려고 합니까? 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문을 열려고 합니까? 안 열린다니까요. 그 문은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두 번째로 각각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목자가 문이 양을 인도하는 겁니다. 이야. 선착순으로 만약에 문을 연다면 어떨까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군대 가서요, 제가 제일 싫은 것 차례가 뭐냐면 선착순. 선착순 1등, 선착순 10명.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 선착순 10명, 그러면은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평생 노력해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요,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양에게 은혜는 뭐냐면 선착순 10명으로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지기가 양의 문을 열면서 각각 이름을 불러가면서 문으로 들어보내는 거예요. 100마리든 1000마리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각각 이름, 무슨 양의 이름에다가 무슨 뭐 기웅이, 순자, 말자 이게 아니고,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문지기가, 그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그 양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눈물과 아픔과 그 고통을 예수님이 각각 이름을 불러가듯이 알고 있었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양들은 선착순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만져서 세워서 회복시켜서 양의 문으로 다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대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인이 10달 동안 자기 품 안에 있다가 알아서 낳은 그 자식을 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잊어버릴 수 있어도, 인간은 약해서 혹시라도 잊어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너를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손이 있고 손바닥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기에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고 꼴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말씀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밑줄을 쳐놓으세요.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동그라미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두 가지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양의 문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문 안으로 들어온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밖에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지금 한 75억이라고 그러잖아요. 75억의 인구를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달라요. 사랑은 누구나 다 하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으로 들어온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오해하신 분들이 계시고, 특별히 이제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좀 비난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교회는 편협적이고 요즘 애들 말로 꼰대 같고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고 자기만 잘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도 사회봉사도 하고 이웃들을 섬기고 정말 이 지역에서 사랑을 베풀죠. 물론 부족한 건 있지만, 그러나 뭐가 있냐면은 구원만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양보하고 다 타협을 해도 구원만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은총을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또 보세요.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 개의 문 중에서 한 문을 들어가면 구원받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문, 양의 문,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온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믿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은 예수님이 열지만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요, 예수님께서 좀 지체하셨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소생시키는 역사를 보여준, 왜냐하면 부활의 신비를 가르쳐 주시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갑니다. 그때 참 독특한 게 뭐냐면은 나사로 무덤 앞에 있는 돌은 예수님이 옮겼습니까? 사람들이 옮겼습니까? 사람들이 옮긴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길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당연히 옮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있는 돌은 사람들이 옮기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마지막 7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그냥 앞에 있는 돌 씩 하면 갈 텐데 굳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옮기라고 그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 75억의 인구를 다 구원할 수 없어서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주나요? 아니죠.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감나무 앞에서 누워가지고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나무를 떨어뜨려가지고 먹는 게 아니에요. 감나무는 하나님께서 키우시지만 감은 사람이 따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시지만 그 양이 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고 꼴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건너오십시오.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미적거리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상처받았다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는 들어가고 나와도 꼴을 먹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이제 한 번 들어온 사람은 또 들어올 필요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에 있든지 목자 되시는 문 되시는 예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으로 한 번만 들어오면 예수님이 그때부터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요, 책임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24시간 그 아이들을 돌보고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한 번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양의 문으로 들어온 양과 사람들은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의 복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좀 길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번 눈으로 잘 따라와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지금 이 말씀하고 같아요. 한 번 들어온 사람은, 한 번 들어온 양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이 지역에 양의 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평화교회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양의 문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이
또 다른 양의 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양의 문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휴 다행이다 그러지 마시고, 나도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만 누구도 양의 문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자식들, 우리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를 통해서 양의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양은요 참 어리석고 부족해서 특별히 이 시야가 나쁩니다. 멀리 보지를 못해요. 바로 앞에 있는 양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이 푸른 초장으로 가면 푸른 초장으로 가고, 만약에 이 양이 잘못해가지고 수렁으로 빠지면은 그 뒤에 있는 양도 수렁으로 빠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양의 문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내 뒤에 있는 양, 우리 자녀들, 우리 친구들, 나를 보고 교회를 오는 이 친구들인 이 양이 나를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생활하는가에 따라서 그 양들이 다시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구호로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평화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양의 문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문에서, 성공의 문에서, 물질의 문에서 헤매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문 앞에 서 있습니까? 어느 문 앞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문으로 여러분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손잡이를 붙잡고 밀고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들어온 사람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마지막은 승리요, 면류관이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양의 문이 되십시오. 세상의 문에서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록 우리가 약하지만 나의 작은 문을 통해서 한 생명 한 생명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어느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까? 혹시 넓은 길, 넓은 문, 화려한 문 앞에서 그 문을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좁은 문이다 말씀하시며 이 문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고 꼴을 얻으며 풍성하게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불안한 가운데 머뭇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밀고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화교회가 이 지역의 양의 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